뭐가 더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렇게 계산이 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그보다 더 많은 돈 이익을 남기는 것이, 그게 바로 경제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득을 따지는 것은 속물들만 하는 것이 행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처럼 경제적 관념에 투철한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망대를 짓기 전에,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지 않냐. 너가 계산부터 해라. 너의 인생에 뭐가 손해고 뭐가 이득인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가장 적은 것을 투자하고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 큰 것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30개, 60개, 10개, 100개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주세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부동산이 아니라 가나안처럼 큰 부동산을 얻으려면 어차피 떠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따라갔을 뿐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얻고, 그리고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회개했을 뿐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그 더러운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를 다 용서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 관념으로 따지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보물, 제가 천국소망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죠. 보물 상자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그 농부는 전 재산을 다 팔은 거 아니에요? 다 소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산 그 땅에 있는 보물 상자 안에 든 보석 하나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었냐고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순금 바 1kg짜리 바가 얼마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13만 6천 불. 감이 안 오세요? 1억 3천, 1억 2천인가? 1억 2,500만 원인가? 별로 안 놀라시네. 경제 관점이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요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1억이라니까요. 1억 2천. 아니, 그 사람 재산 다 팔아도 금덩어리가 1kg만 되겠습니까? 몇 킬로, 몇십 킬로 되겠죠. 그거 하나만 하지 못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는데, 여러분, 이득인가요? 손해인가요? 아직도 계산이 안 되세요? 요즘 유행하는 시쳇말로 개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이득을 한 거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경제적 개념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야 천국도 보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뭘 약속하는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음속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낭비이고, 그리고 무엇이 수지 맞는 일인가? 여러분, 결코,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보면 손해 절대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다 손해만 보는 길을 간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 같아도 그 길 안 가겠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가짜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영광은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들은 어떤 문학가들의 문학적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얘기하는 약속이, 언약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게 실제라면 우리처럼 수지 맞는 사람이 없어요.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따라가십니까? 수지 맞는 인생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예수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대박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수지 맞는 여인, 대박난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마리아예요. 그녀는 자기에 있는 전부, 가장 귀한 것, 아까 우리 그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자기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전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 병 하나를 사용해서 온 세상 그리고 온 세대 영원한 영광의 이름을 얻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부를,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상속받는, 얻게 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인생.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자,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 전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의 첫날이죠. 베다니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산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바쁘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앉아서 교제를 나눕니다. 잔치는 흥겨웠고 즐거웠습니다. 십자가 사건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잔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잔치 분위기를 깨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주인공, 그 사람은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병을 가져다가 주님 발 위에, 주님 발에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소란스럽던 방 안에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마리아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병에 있는 향유 붓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멈춰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귀한 향이냐면 목욕을 할 때도 몇 방울만 떨어뜨려서 그 향으로 목욕하는 그런 값비싼 좋은 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 방울이 아니라 얼마큼이 아니라 그냥 계속 끊임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설마 저걸 다 붓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됩니다. 마리아는 마치 제단 위에 드려진 전제처럼, 여러분 전제 아시죠? 포도주를 그 단 위에, 제물 위에 쏟아붓는 제사가 전제예요. 마치 그 제사처럼 모든 향유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부어드리고 맙니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요. 왜 충격에 빠집니까? 이 향유가 보통 비싼 향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드 혹은 나도라고 불리는 풀은요, 히말라야 산맥 혹은 인도 산지에 자생하는 다년생 풀입니다. 그 뿌리를 어렵게 캐서 다 씻어서 증류해 갖고 기름을 얻는데
이 향유가 비싼 이유는 야생 나드초가 원래 희귀한 데다가 그 딱딱한 뿌리를 한아름 캐서 쪄야 겨우 몇 방울이 난다는 거예요. 그 흙을 씻고 쪄야 하는 그 까다로운 정제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 멀리까지 가져오는데, 운반하는 데 드는 그 비용이 그 값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향 한 근, 그러니까 1리트라 정도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여러분, 우리 현 시세를 보자면 최저 임금으로 9시간을 일해도 200불이잖아요. 그렇지, 하루에. 그러면 300일을 쳐보세요. 그 얼마예요? 6만 불. 적어도 미니멈 6만 불 이상 되는 그런 고가의 향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그 가난한 베다니라는 가난한 마을이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 이 향유를 갖고 있었던 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집안은 가난한 동네에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가난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예수님을 오실 때마다 섬기고 잔치를 하고, 물론 이게 다른 집의 잔치였지만 이렇게 섬기는 과정을 볼 때, 또 이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극히 비싼 향유였어요. 게다가 또 충격적인 거는 갑자기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냐면,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여자들은 저기 거리에 있는 여자들, 거리 여자들, 혹은 아주 큰 슬픔을 당해서 장례식 같은데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예수님 발에 쏟아진 그 향유를 그 자기의 머릿결로 다 닦아냅니다. 천천히 다 닦아내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발에 뿌려진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향이 진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맡았을까? 평소에 그 나드향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모두가 공짜로 거저 이 향유를 향유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차고 넘치는 이 마리아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상징하는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이 향유의 냄새.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간에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사랑의 향유, 헌신의 향유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제자들에게 복잡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마태는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정확히 누가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가룟 유다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가룟 유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힘을 주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유다의 주장은 정말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말을 해야 된다면 유다처럼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12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9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떡을 받고 그 예수님을 팔러 가룟 유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우리가 필요한 거를 사러 가나 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뭘 지시하셔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러 뭘 주러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물건을 나눠주는 일을 도맡아 했던 담당자였어요. 재정은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라는 이 세리가 있었어요. 그는 오늘날 회계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유다가 맡았다는 건 뭘 뜻해요? 그만큼 인정받는, 그만큼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는 긍휼사역 팀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재정 사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역설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이 비싼 향유를 무슨 의도로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허비했느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마리아가 과해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격이 없이 대화하고 교제한다고 하신다 해도, 자신의 말이 대단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해도 어떻게 스승 앞에서, 그것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드려지고 행해진 이 일에 대해서 호통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너무도 당당합니다. 너무도 당당해요. 확신에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확실히 옳다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판단은 다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가 돈꾀에서 돈 맡은 자로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마도 가론 유다가 개인적으로 재정을 유용한 강력한 이 단서들을 요한이 아마 알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가론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생명의 주님을 단돈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쯤이나 된 12제자쯤이나 된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돈에 관심이 없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돈 주고 팔았겠습니까? 자기 스승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말은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우리 7절 후반부의 번역이 좀 어색해요. 그렇죠?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미 다 쏟았는데 문맥이 어색해요. 근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의 장사 때 쓰려고 간직한 그거를 지금 쓰는 거다. 가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응원하십니다.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길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리아는 이것을 좋은 일로 여겼고 가룟 유다는 좋지 않은 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긴급한 일로 여겼지만 유다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부축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래에 마음이 가 있고 그의 고난에 마음이 가 있지만 유다는 자기 맡은 돈꾀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마리아에게는 있는데 유다에게는 없는 것이 뭘까요? 반대로 여러분, 유다에게는 있는데 마리아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는데 유다에게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유다에게는 없었어요. 반대로 유다에게는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사람의 그 가치가 가장 귀한 이 향유 한 병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쓸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쓸데 없는 짓으로, 허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드릴 만큼, 그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유다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돕고 있는 멋진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몰라요. 옳은 일이 중요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헌금이 들어오면 그 일로 더 멋진 일을, 더 많은 일을 도울 수 있는데, 그는 그걸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돈꾀를 마치 자신의 금고처럼 여긴 것이죠. 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였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돈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진짜 충격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조명탄을 딱 쏘아 올린 것처럼 빛과 어둠을, 적과 아군을, 사랑과 탐욕을,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유다의 실체를, 숨겨져 있던 유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유다는요, 겉으로 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지금 겉으로 봐서는 아무 흠도 잡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는 12명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재정을 담당한다는 걸 뭘 의미해요? 예수님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면 다 여행 경비가 들고, 그렇죠? 숙식비가 들고, 누구를 도우려면 다 재정이 들고, 뭔가를 하려면 다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긴밀한 얘기를 그 누구보다 자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을 팔려고 와서 키스를 하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가장 은밀하게 예수님 최측근에 붙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을 그 사람이 집행하니까, 긍휼사역도 그 사람이 돈을 쓰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명령했지만 누구한테 돈 받아요? 누구한테 음식 받아요? 누구한테 도움 받아요? 유다한테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했겠어요? 누굴 신뢰했겠어요? 유다죠.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신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이 유다의 속내를, 이 마리아의 이 한 행동이 그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 있던 유다 안에 있던 탐욕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노출시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해할 수 없는 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자가 바로 가롯 유다였어요. 마리아의 이 행동은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여인의 행동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6만 불 이상 되는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두고 나는 이게 마땅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이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유다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10,000불을 헌금하신 분 있으세요? 10,000불. 저도 없어요. 근데 6만 불을 헌금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교회 6만 불을 헌금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런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에,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주님은 이 헌신과 사랑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이 여자 정신 나간 여자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군가? 마리아가 아닙니다. 6만 불짜리 헌금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미친 짓을 하고 계신 분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붓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귀한 향유를 아주 초라하고 쓸데없는 자에게 붓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난주에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 이 호세아를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봤어요. 저희 부부는 관계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이 호세아가 버려진, 새 아이와 함께 버려진 이 호세아가 다른 남자를 떠난 그 고멜, 바람난 아내를 다시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나는 갈 수 있을까?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신하게 잘 살다가 어떤 나쁜 놈한테 된통 걸려서 그냥 어떻게 눈이 횟가닥 돌아서 떠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자녀 중에 셋째 이름이, 그 자녀의 이름 중에 한 명이 로암미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 아니면 그럼 누구 아들이란 말이에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겠어요. 평소에 이 성실한 남편, 이 좋은 남편, 가정을 두고 항상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두는 이 여인과 함께 사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새카맣게 탔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간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길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연코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호세아도 그 길을 못 갔어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못 가고 있으니까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했으니까 억지로 간 거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는 주의 명령을 따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나귀에 싣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그 길이 얼마나 십자가의 길처럼 고통스러웠을까요? 멀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 허기용 집사님 갈 수 있었겠어요? 이기수 집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럼 우리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일부 때 이 질문하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자존심 상해서 못 간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평소에 항상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늘 이렇게 시선을 두고, 그런 여자를 평소에 나를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을 짓뭉개버린 이 자존심, 내가 버려졌는데,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다시 내가 그를 아쉬워서 데리러 가? 자존심이 상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왜 못 갑니까? 화가 나서 못 갑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잖아요. 문제는 저 사람이 만들었는데 왜 내가 수습해야 돼? 또 왜 못 갑니까? 기가 막혀서 못 가요.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인데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기가 막혀서 못 갑니다. 또 못 갈 이유는 차고 넘쳐요. 왜 못 갑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 가요. 그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어요. 부드러운 말이 나올 자신이 없어요.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갈 이유는 정말 천지 삐까리라고 그러나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순종하고 갑니다.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이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라. 그는 순종하고 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면박을 주고 싶어요. 거봐라, 네가 대단한 사랑 찾아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은 30 주니까 두 말 않고 너 보내지 않냐. 넌 그 돈에 팔리는 신세 같은 그런 싸구려 헛된 인생, 헛된 사랑하고 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이상의 얘기를 쏟아붓고 싶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그 얘기 안 합니다. 따뜻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 아내를 설득합니다. 당신,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당신 많은 날 동안 나를 떠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서 삽시다. 그 아내의 손을 잡고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죄인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처럼 명예롭고 영화롭고 위대하신 분이 왜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런 여인에게 영원토록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미친 짓 아닙니까? 그 사랑 다 받고도 싫다고 떠난 그 여인을 왜 다시 찾아갑니까? 그게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왜 그런 여인을 위해 값을 지불합니까? 호세아는 은 30을 지불했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슨 값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누가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누가 정신 나간 일을 하는 겁니까? 누가 지극히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일주일이면 죽으실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할 때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아, 그래, 지금 안 하면 못하지.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요. 다 지금 여행 가는 거, 쇼핑하는 거, 골프 치는 거, 뭐 기타 등등. 아, 내가 이때 안 하면, 건강할 때 이거 안 하면 언제 할까? 돈 있을 때 이거 안 하면 언제 할까?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기 싫지만, 그러나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opportunity cost라는 말인데,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다른 기회를 포기한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근데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포기해요. 공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을 버는 기회,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코스트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덜 귀한 것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희생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영적 경제 개념이에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이익이 무엇인지, 무엇이 남는 장사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지극히 귀한 향유를 붓고 계십니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향유가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도 그것은 누군가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장 지극히 비싼 향유는 남김없이 부어졌지만 잘 쓰임받은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에게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허비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값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돈과 시간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곳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곳에 돈이 남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딱 죽었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남아있어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과 시간과 건강은 뭔가 중요한 것을 사는데, 그 일을 하는데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기회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잃고 만다면 그처럼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명한 원리인데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인생이 참 많아요. 사랑은 쉽게 버려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돈은 목숨처럼 여겨요. 반대여야 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처럼 소중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드향 가득한 그 집처럼 사랑의 향기가, 헌신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